함께 먼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창세기 6장 22절까지 말씀입니다. 22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다 순종하였더라. 아멘. 같이 영상 하나 보고 우리 같이 나눌게요. Two of every kind of animal still to be collected, 2 giraffes, 2 elephants, and 1 more jackass. What an idiot. Oh, he's a mook. Jerks. Don't worry about it, you guys. Come on, eat up. Not hungry. Yeah, me neither. You guys can't eat, I can't stop. Can I go to the bathroom? Me too. Okay, Dylan, go with them. Please. Fine. Oh, excuse me, can I get a refill, please? Coming right up. Thank you. Excuse me. Are you all right? Yeah. No. It's a long story. Well, I like stories. I'm considered a bit of a storyteller myself. My husband? Have you heard of New York's Noah? The guy who's building the ark. That's him. I love that story. Noah and the ark. You know, a lot of people miss the point of that story. They think it's about God's wrath and anger. They love it when God gets angry. What is the story about then, the Ark? Well, I think it's a love story about believing in each other. You know, the animals showed up in pairs. You know, they stood by each other, side by side, just like Noah and his family. Everybody entered the ark side by side. But my husband says God told him to do it. What do you do with that? Sounds like an opportunity. Let me ask you something. If someone prays for patience, you think God gives them patience? Or does he give them the opportunity to be patient? If they prayed for courage, does God give them courage, or does he give them opportunities to be courageous? If someone prayed for the family to be closer, do you think God zaps them with warm, fuzzy feelings? Or does he give them opportunities to love each other? Well, I gotta run. A lot of people to serve. Enjoy. I guess this comes as no surprise to those who remember his campaign promise. 지난주 사실 연결된 말씀인데요. 지난주 사실 이걸 좀 더 하고 싶었는데 오늘 좀 나눠서 나누게 됐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 노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노아에 대한 이야기의 아주 명확한 핵심은 노아는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순종하였더라.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저는 이것을 모세가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관점으로 이야기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 이야기했었고요. 오늘은 좀 그런 관점이 아닌 전반적인 이야기 아닐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하신 이야기, 그리고 그것이 우리 삶 속에서는 또한 어떤 형태로 나타날 수 있는가, 특별히 오늘 기회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짤막하게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나온 것처럼요, 노아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했고요. 그리고 노아는 거기에 순종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지난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노아는 그것을 그대로 순종함을 통하여 인류를 구원하는 역할을 하게 된 것이죠. 노아가 왜 아무런 하나님께서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실 때에 반항 없이 그것을 순종했을까? 라고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지난번 나눈 것처럼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것을 왜 합니까? 따질 필요 없이 그대로 이해했다는 것이 첫 번째 생각이고요. 두 번째는 바로 노아는 오늘 말하는 것처럼요, 오늘 영상에 잠깐 보았듯이 이 심판에 대한 뜻이 본래적인 심판보다는 구원에 더 가까운 의미가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처음 믿게 됐을 때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으세요? 라고 하면 그 다음 어떤 메시지를 듣게 되죠?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우리는 예수천당 불신지옥이라는 어떤 그런 이야기들을
늘 살면서 들어왔었어요.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우리는 지옥 가기 싫어서 예수를 믿는 이런 어떤 모습을 보이게 되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노아의 이야기처럼요. 사실 하나님께서는 지옥에 관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성경의 주된 메시지는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한 곳인지를 이야기하고 너희가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다시금 돌아오라. 원래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이었는데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어떻게 보면 반역하고 떠났지만 다시금 이제 하나님께서 너희를 용서하시니 돌아오라는 메시지가 주된 메시지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아는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앞선 지옥 가지 않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과는요, 사뭇 다른 신앙생활을 하게 될 거예요. 분명히 둘 다 교회에 나오고 둘 다 예수님을 믿는다 하지만요, 지옥 가기 싫은 사람은 어떻게 보면 가장 최소한의 것만은 할 거예요. 왜냐하면 그는 지옥 가지 않은 수준에서만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해서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훨씬 더 적극적이죠. 왜냐면 그들에겐 지옥 같은 건 상관없어요. 내가 갈 것도 아니고 그들에게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더 많이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을까?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소개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어떤 큰 관심을 두고 신앙생활을 할 거예요. 그것처럼 오늘 노아는 심판이 어떻게 보면 그 홍수의 주된 메시지였다면 노아는 어쩌면 굉장히 우울한 삶을 보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동일한 사건이지만 노아는 아마도 구원에 대한 그 메시지를 더 잘 이해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다른 말로 하면 노아 자신도 하나님께서 쓸어버려도 사실은 전혀 우리가 뭐라 할 수 없는 입장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구나 라는 것을 노아는 이해했을 거라는 것이죠. 그리고 노아는 그 기회를 가지고 순종합니다. 무려 성경에 보면 약 50년 넘게 50년에서 한 100년가량을요 방주를 만들어가요. 이 방주를 만드는 동안 우리는 상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방주를 혼자 만들었을까요? 여러분 혼자 이렇게 집 짓는 사람 가끔 있긴 하지만 혼자 집 지어도 한 몇 년씩 걸려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축구 경기장만한 그런 배를 만드는 거예요. 네, 거의 축구 경기장만 해요. 그런 배를 만드는데 혼자 만들 수 있을까요? 쉽지 않을 거예요. 누군가 잡아줘야 되고요. 위에 있는 걸 하려면 누가 받쳐줘야 되고요. 그냥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는 그 가족들이 함께 애쓰고 그리고 함께 그 구원을 만들어갔던 이야기가 어쩌면 노아의 방주에 숨겨진 약 50년에서 100년 사이에 일어난 일들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어떤 사람에게 기회를 주시고요. 그리고 그 기회를 가지고 성실하게 순종하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성경 속 메시지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걸 우리의 삶 속에 조금 많이 적용해 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특별히 이런 고민을 하면서 되게 많은 걸 느꼈어요. 과거에 내가 기도했던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셨는가, 어떤 이런 생각들이죠. 여러분들 기도했던 기도 제목도 혹시 기억나시나요? 스스로요? 과거에 기도했던 기도 제목들이요. 저는 행복한 가정을 갖고 싶어요 라는 기도를 했어요. 그러면 행복한 가정이 뿅 하고 저에게 오던가요? 어떠세요? 아마 다 그런 기도 하셨을 거예요. 특별히 가정에 있어서는 우리 가족 좀 화목했으면 좋겠어요,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기도했을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갑자기 모든 사람의 인격이 확 변해왔고 막 웃으면서 서로를 사랑하는 가정이 되던가요? 그렇지 않아요. 어쩌면 그런 기도를 드릴 때마다 우리가 느끼는 것은 절망이에요. 나는 정말 이걸 원하는데 실제 나의 삶에서는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는 실망하고 그리고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기도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죠. 그렇지만 오늘 영상에 나오는 메시지처럼요,
하나님께서는 사실 하나님께서 일하는 방식이 있어요. 그것은 끊임없이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자고 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누굴 쓰셨죠? 노아라는 사람을 쓰셨어요. 노아에게 기회를 주시고 만약에 노아가 거기에 불순종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인류 역사는 거기서 끝났을 거예요. 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새로 시작하시거나 다른 방법을 쓰실 수도 있겠지만 우선은 인류 역사는 끝났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요, 어쩌면 모든 걸 건 거예요. 내가 너에게 기회를 줄 텐데 이 기회는 나에 대한 비전까지, 하나님에 대한 꿈과 비전까지 그 노아라는 인물에게 걸어버린 거예요. 너가 불순종한다면 모든 것은 깨어질 거야. 하지만 너가 그 기회를 잡고 순종한다면 그것을 통하여 나의 뜻이,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날 거야 라고 그에게 알려주고 있죠. 노아는 그것을 통하여 경험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고 그 기회를 통해 내가 성실하게 그것을 수행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다는 거죠.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그러한 기도들을 드리잖아요. 행복한 가정을 주세요 라고 했을 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줄까요? 그러한 기회와 시간을 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의 삶 속에서는 더 괴로울지도 몰라요. 행복한 가정이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행복한 가정은 싸우지 않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인가요? 행복한 가정이 뭘까요? 여러분 많이 기도해보셨죠? 나는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한 적이 없다. 없으실 거예요. 왜냐면 우리는 가족을 너무 사랑해요. 그리고 가족만큼은 행복했으면 좋겠다는 가장 큰 소망이 있어요. 그럼 행복한 가정이 뭐예요? 모호하게 기도하셨죠. 여러분들은 되게 모호하게 기도하셨지만요, 하나님은 디테일하게 일하시는 분이세요. 행복한 가정이 뭘까요? 어떤 가정을 꿈꾸셨어요? 엄민아 성도님. 엄민아 성도님이 생각한 행복한 가정은 뭐예요? 몰라요? 그런 기도는 했죠? 했죠. 박철수 성도님 행복한 가정이 뭘까요? 제가 생각하는 행복한 가정은 싸우지 않는 가정이 아니고 싸울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되돌아보면 상대방을 배려하지 못하고 이기적으로 자기 입장에서만 생각하니까 그런 다툼들이 생기고 이제 싸움이 일어나는 건데, 그래서 좀 더 제 자신이 낮아지기를 기도했죠. 그러면 더 상대방을 이해할 수 있고, 그러면 좀 더 다툼들도 적어지고 행복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맞아요. 우리는 좀 더 디테일하게 생각해야 돼요. 모호한 개념보다는요, 여러분 행복한 가정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냥 제가 예를 든 거예요. 여러분 다 아마 속에 그런 생각들을 하셨을 텐데요. 물론 제가 앞에 있는 모범생들에게만, 원래 학교 가면 앞에 있는 분들에게만 거의 질문을 하는데, 행복한 가정을 제가 기도했어요. 좀 많이 했어요. 네, 많이 했는데, 제가 생각하는 맨 처음 행복한 가정은 다툼이 없는 거였어요. 그런데 한 결혼 생활 10년을 해보니까요, 다툼이 없기는커녕 기도를 하면 할수록 다툼은 더 많이 일어나요. 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시나? 이렇게 나를 안 도와주시나? 너무하시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했었죠. 그러면서 제가 고민을 해봤어요. 행복한 가정은 정말 뭘까? 행복한 가정은 다툼이 없는 가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맞아요. 행복한 가정은요, 다툼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행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러분 어떨 때 가장 행복하세요? 스스로에게. 누군가 나를 이해해 줄 때, 누군가 나를 공감해 줄 때, 누군가 나를 존중해 줄 때 우리는 행복감을 느껴요. 밥 많이 주고 돈 많이 갖다 주고 편안한 어떤 환경을 해준다고 해서 우리가 행복감을 느끼는 게 아니에요. 환경보다는요, 누군가 나를 이해해 줄 때, 존중해 줄 때, 내 마음을 읽어줄 때 우리는 거기서 행복감을 느껴요.
그런데 이해를 해주고 마음을 존중해준다는 것은 그 사람을 알아가는 것이죠. 알아가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부딪혀야 돼요. 맞아요. 알아가려면요, 이 사람이 원하는 것과 내가 원하는 것이 얼만큼 다른지를 경험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행복한 가정을 기도할수록 우리는 더욱더 갈등의 요소들을 경험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우리는 뭘 느끼냐면, 저 사람을 알아가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이 기회가 주어졌어요. 행복한 가정을 주님 주세요라고 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걸 주셨냐면요, 서로를 알아갈 수 있는 극한의 대립 상황을 계속적으로 만들어 주시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것을 통하여 상대방을 이해하고 그리고 그 사람의 마음을 읽어내고 존중하고 사랑하고 이러한 방향으로 간가 하면, 어떤 사람은 이런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기회를 버리고 나만을 위한, 나 자신을 위한 방법으로 도피하거나 숨어버린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많은 기도들이 사실 이런 어떤 원리들을 생각하면서요, 우리가 기도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실제로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이것을 이루어질 수 있게끔 많은 시간과 기회를 사실 주셨었어요. 어떤 사람은 또 기도할 수 있어요. 행복한 가정을 주세요라고 했더니 누군가 아플 수 있어요.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불행한 가정이 됩니다. 아니요, 하나님께서는요, 그 기도를 이루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을 통하여 그 가정이 더 깊이 존중해주고 사랑하는 법을 알게 하시는 것이죠. 제가 가정만을 이렇게 예를 들었지만요, 실제로 우리의 모든 기도는 하나님께서 이런 방식으로 일하세요. 기회를 주고 우리가 거기서 일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과 것들을 허락하신다는 것이죠. 저에게 또 다른 기도가 있었어요. 특별히 제가 목포에 온 것처럼 하나님, 저는 교회가 건강했으면 좋겠어요. 교회가 어떤 자신들의 욕망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공동체가 아닌,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것들 같이 고민해 보면서 서로를 존중해주고 사랑하는, 서로를 인격적으로 서로 대해주는 그런 곳이었으면 좋겠어요 라는 꿈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목포에 왔고 교회를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제 기도를 들어주셨을까요? 안 들어주셨을까요? 네. 저에게 들어주고 계세요. 시간을 허락하고 계세요. 그리고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기회를 주고 계시죠. 그렇지만요, 확실한 건 하나예요. 하나님께서 뚝 떨어뜨려서 교회가 건강해져라, 마법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저의 소망이 그렇다면 저는 목사로서 그 일을 충실히 해야 되고, 뿐만 아니라 그 교회 구성원들도 그 일들을 감당했을 때 교회는 건강해지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떤 꿈들을 꾸세요? 교회에 있어서도 여러분들의 각각의 소망이 좀 다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확실한 건 그거예요.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소망하는 건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식으로 이렇게 일하시냐면 기회를 주시는 방식으로 일하신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이 해주는 건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교회 공동체에서 제가 쭉 신앙생활하면서 사역하면서 느낀 건데요, 늘 저에게 말하는 거는 그거였어요. 교회가 해주세요라는 거예요. 하지만 교회가 해주세요 해서 건강해진 교회가 있을까요? 없어요. 정말 행복한 교회, 화목한 교회, 건강한 교회를 한번 여러분 찾아가 보시면요, 누가 그 교회를 만들어가고 있을까요? 훌륭한 목사가 있던가요? 오히려요, 훌륭한 목사가 있는 교회일수록 독재인 교회가 많아요. 목사 혼자 끌고 가는 교회들이요. 좋은 교회는 어떤 사람들이 있을까요? 좋은 성도들이 만들어가는 교회라는 것이죠. 교회에 대한 이야기도 이렇게 제가 좀 나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상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어요. 여러분, 세상 속에 여러분의 소망과 기도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자녀는 어떤 세상 속에 살았으면 좋겠어요? 자, 이렇게 처음에 얘기하면 모호하지만
여러분의 자녀가 어떤 세상에 살았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딱 생각이 나요. 요즘 한참 시끄러운 집값 얘기를 해보면 여러분들의 자녀가 아파트 하나 살려면 10억, 뭐 20억씩 되는 평생 일해도 살 수 없는 그런 세상에서 살았으면 좋겠습니까? 아니면 노력하면 집을 살 수 있는, 그리고 노력하면 성실하게 살아가면 그 사회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세상 속에 살았으면 좋겠습니까? 주식하고 부동산 해야지만 돈 버는 세상에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어떤 직업을 갖더라도 열심히 살면 그 사회에서 충분히 보상받을 수 있는 세상에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어떤 세상에 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지금 어른들 생각만 했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가진 기득권 때문에 내가 가진 것으로 더 잘 사는 방법들을 생각하지만요, 우리 자녀들을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세상이 사실은 정말 우리가 원하는 세상은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자녀가 공무원이 돼야지만 먹고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고 싶습니까? 여러분 자녀가 유학을 가야지만 세상에서 취업하기 좋은 세상을 여러분들은 만들고 싶습니까? 아니죠. 어떤 세상을 꿈꾸세요?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이 세상이 하나님 나라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 세상이 정말 우리의 자녀들이 살기 좋은 세상이 됐으면 좋겠어요 라고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어떤 방식으로 일하실까요? 갑자기 어떤 훌륭한 지도자를 주셔서 세상을 변화시킬까요? 그런 일은 거의 없어요. 대부분의 카리스마적인 지도자가 나타나면요, 세상은 훌륭해지기보다는요, 세상은요 엉망이 되기 시작해요. 어떤 세상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회를 주실까요?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시간과 기회를 주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들의 자녀와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기회와 시간을 허락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이죠. 정리할게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여기 모였잖아요. 지금 뭘 주고 계실까요? 너는 뭐하러 모였니? 너희는 왜 여기 모여 있는 거니? 이유가 있으실 거예요. 그렇다면 단 한 가지가 있어요. 분명히 여기에는 기회와 시간이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여기 와 있는 것은요, 아무 생각 없이 와 있으면 안 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지금 기회와 시간을 주고 계세요. 나에게 왜 과연 좋은 교회도 많고 큰 교회도 많고 더 내 이름 알릴 수 있는 교회도 많은데 굳이 왜 나를 여기 있게 했을까? 라고 했을 때는요, 하나님은 분명히 계획과 기회와 우리에게 시간을 허락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방법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노아는 하나님께 순종하였더라. 노아가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앞서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읽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지금, 저는 그래요. 우리의 문제가 뭘까? 우리는 기회도 알겠고 시간도 있고 우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어느 정도 알아가겠는데 우리는 왜 순종하지 못할까? 고민해보면 답은 하나죠. 노아와 여러분이 다른 이유가 뭐예요? 다른 점. 노아와 여러분들은 뭐가 다르실까요? 노아와 저는 뭐가 다를까요? 노아는 하나님과 뭐 했다고요? 동행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와 시간을요, 그는 성실하게 날리지 않고 그것을 열심히 성실하게 해냈어요. 우리는 왜 시간과 기회를 다 날리면서 이 땅에서 어떻게 보면 내가 뭐 하고 있지라는 허무함을 느끼면서 살까요? 답은 하나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읽지 못하는 거예요. 나에게 무슨 기회를 주셨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께 다른 것을 소망하고
끊임없이 내 소망을 다른 사람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어쩌면 이렇게 식당에서 만난 아저씨처럼 나타나서 여러분들에게 무언가 메시지를 주시고 계세요. 내가 너에게 기회를 줄게. 너가 기도한 것을 내가 듣고 있어. 그리고 너에게 시간을 줄게.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뭐 하기 원하신다고요? 순종하기 원하세요. 그것을 읽고 이해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삶 속에 일어나는 것이고요,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역사가 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기회를 잡고 하나님께 성실하게 순종하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